할렐루야. 이번 시간에는 재림의 징조 10번째 순서로 앞으로 나타날 계시록 13장에 있는 첫째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미리 예언적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과 곁들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빈 백스터의 목사님이 일찍이 예언하셨죠. 지금은 작고하신 귀한 목사님이셨는데 마지막 7년을 나타낼 이 거짓 평화협정, 중동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은 이것이 마지막 다니엘서가 예언했던 70번째 일회가 될 것이고, 이 일을 기점으로 빠르게 마지막 때 나타날 그런 이 예언들이 성취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때가 이미 도래되었고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풀 때는, 마지막 때를 풀 때는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 입각해서 앞에 보이는 도표를 근거로 해서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이 말세의 이 예언들, 성경의 예언들을 이렇게 푸는 그런 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70번째 일회에 이 거짓 평화조약 7년 조약이 이게 성사가 되면은 바로 이어서 제3성전이 재건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제3성전은 적그리스도 성전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제3성전과 적그리스도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그동안에 미리 배경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주제가 이 적그리스도 과연 Who is the Antichrist? 누가 어떤 인물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인가? 지금은 알 수 없어요. 100% 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대략 우리가 이렇게 예측하고 이렇게 추정하고 짐작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적그리스도로서 이제 그 가능성 있는 그런 후보들이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미 이제 나와 있고 활동하고 있고, 또 많은 또 예언하신다는 분들이 그렇게 예언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렇게 또 발표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예언을 그대로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작은 뿔이죠. 그 작은 뿔, 10뿔 가운데 나중에 3뿔이 뽑힘을 당하고 순식간에, 그리고 나머지 7뿔을 다 장악하는 8번째 곧 제8의 뿔인 이 작은 뿔이 솟아나는데, 이것이 다니엘서 7장 7절 8절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죠. 이 작은 뿔에는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all seeing eye, 그 미국의 1달러 지폐의 뒷면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all seeing eye, 눈이 있다 그러죠. 이 다니엘서 예언이 정확하게 이 미래에 있을 그런 이 사건들 정확히 내다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국의 1달러 지폐 뒷면에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보는 눈이 있습니까? 이 눈은 작은 눈이 있습니까? 이 작은 눈이 모든 것을 보는 눈이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또 큰 말하는 입도 있고 우상이 말하죠. 앞으로 그 모양이 모든 동류보다 강하여 전혀 없던 전무후무한 그런 강력한 이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고 철권 통치를 하게 될 그런 이 사탄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사탄의 영이 들어간 이 적그리스도가,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하게 될 것을 이미 다니엘서 7장과 9장과 곳곳에서, 또 요한계시록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또 데살로니가 후서 곳곳에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짐승의 모양으로, 또 이 몸통은 표범이고 발은 또 곰이고 머리는 사자고, 그러나 이제 여기서 계시록 13장의 예언에서는 이 다니엘서 9장의 다니엘서 7장 4절 이하에 나오는 그 4가지 짐승 중에서 하나 빠진 것이 있죠. 하나 빠진 것이 유일하게 독수리 날개, 여기 앞에 보는 독수리 날개, 이 독수리 날개는 빠져 있습니다. 참고로 독수리는 미국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미국은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이제 제외시키고 빠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자칭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이하일 것 같으면 자칭 자신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자신을 높이게 되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런 바벨탑 사건과 동일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가 나타나면, 저가 나타나면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미 예언된 대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짐승표 666, 이 The Mark of the Beast,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처럼 그 짐승이 또 우상을 만들어서 그 날개를 의지하여 그 짐승이 들어갈 아마 그 제3성된 그 대환란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은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제3성전에 먼저 자기가 들어가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또 짐승이 또 말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분명히 이제 세울 것입니다. 지금은 이 말하는 우상 곧 AI 로봇이 이미 많이 지금 개발되었고 저들이 인간과 대화하고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그런 끔찍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미리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 되어질 그런 모든 징조들이 이제 그 예언의 어떤 성취 과정으로 지금 이미 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네요. 우리가 예배하십시다. 깨어나십시다. Wake up, wake up. 깨어날 때입니다. 깨어날 때입니다. 이 저가 나타나서 세상을 절대 권력으로 이제 정말 이 전무후무한 이 지구 정부, 지구 감옥, 지구를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곧 666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이 지구를 이제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666 표를 받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시대, 아니면 또 깊은 산골 계곡으로 도망을 가거나, 그건 뭐 주님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주님이 어떻게 저희들을 마지막 말세의 환란 때 우리 성도들 어떻게 보호하실지 우리는 주님의 인도 또 성령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예민하게 우리가 주의 인도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결국은 세상을 또 지배하고 또 세상 또 교회와 성도들 핍박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 지상에서 없애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과거 이란의 대통령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저 지중해 바닷속으로 다 몰아넣겠다고, 이스라엘을 없애겠다고 지금도 난리를 치고 있죠. 큰 소리를 하고 있죠. 다 그 배후의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저들에겐 눈에 가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그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그 보호자가, 그 중심이, 그 성전이, 에스겔 성전, 예수님의 성전, 천년왕국 성전이 결국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들의 눈에 가시기 때문에 그냥 한시도 저들이 이스라엘을 없애지 않고서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거죠. 사단의 입장에서. 그래서 저들은 결국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예언된 네 짐승, 사자와 또 사자 어깨 쭉져 있던 독수리 두 날개, 독수리 두 날개는 뽑혀요. 그래서 이 독수리로 상징되는 미국은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가담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곰 러시아, 표범 독일, 또 마지막 철의 나라 열발가락 열불시대, 이거는 신성 로마 제국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예언들이죠. 과거에서도 이런 세력들이 있었고 또 마지막 때도 이런 세력들이 한 나라들로서, 여러 나라들로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짐승들 나라로 제일 처음 풀어낸 목사님이 바로 아까 작고하셨던 얼빈 백스터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의 짐승들이 다시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으로 이렇게 조합되어서 옮겨오는데, 유일한 그 차이점은 바로 이 독수리가 없다는 것, 독수리 날개가 제외됐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독수리는 전통적으로 이 미국의 독립 이후에 미국을 대표하는 이 국조입니다. 이 흰머리 독수리라고 있어요. 그것이 미국을 대표하는 그 짐승인데 새죠. 새죠. 그 미국의 모든 공문서라든가 그 휘장에는
이제 이 독수리가 들어가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또 역사 가운데도 이 제국들이 지나갔지만 또 마지막 때에도 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현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또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또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2기 집권을 곧 이제 2달 뒤면은 이제 취임하고 집권하게 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로 세계의 어떤 격변, 역사의 아주 큰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때의 큰 전환점이 될 인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딱 찍어 놓으신 것 같아요. 점을 찍어 놓으셔서 수많은 예언관들이 또 예언하고 또 그렇게 보는 것처럼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이사야서 45장 1절 이하 3절 이하에 나오는 이 고레스 왕, 뭡니까 이 고레스 왕의 역할을 대신할 키로스라죠. 이거 원래 키로스 이 고레스죠. 고레스 왕의 역할을 대신할 이 마지막 때 인물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죽음을 통과했잖아요. 총탄을 맞고도 살아남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2기 집권 기간 동안 4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또 기대와 또 우려 가운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왜 저게 트럼프 대통령부터 이제 인물을 소개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혹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장차 이 평화주의자고 또 이스라엘을 또 중동 평화 이런 것을 또 이렇게 아브라함 조약도 이미 제1기 집권 때 체결하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혹시라도 사단의 역사에서 지금은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편에서 교회 편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혹시라도 나중에 또 변절되어서 이것이 그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예언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셔서 이 미국과 세계 교회와 이스라엘 편에서 쓰지 않을까 끝까지 뭐 그렇게 또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조금 조심해야 될 인물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있죠. 이 쿠시너 사위. 이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또 유대인이에요. 또 똑같은 이름 쿠시너인데 그 뉴저지에서 아주 유명한 부동산 재벌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가 되는데 이방카 딸과 이렇게 혼인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유대인의 피를 가졌기 때문에 1차 아브라함 협정 체결할 때도 이 쿠시너 역할이 중재자로서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고 이렇게 역할이 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라도 이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또 우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두고 보십시다. 이번에 이 쿠시너 이 트럼프 대통령 사위가 그 아버지 쿠시너가 그 최근에 발표된 걸 보니까 그 프랑스 대사로 뭐 미리 그러니까 발탁이 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두고 보십시다. 그런데 좀 그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지금 맨하탄에 가면은 이 666 빌딩이 있는데 이것이 뭐 듣기로는 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이 쿠시너의 소유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그래서 왜 빌딩 이름을 666으로 지었을까? 짐승의 이름으로. 그래서 조금 우려 가운데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알 수가 없어요. 아직은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지. 또 한 사람이 후보가 있는데 이 영국에 있는 그 해리 왕자가 이 사람이 또 유력한 이 나이적으로도 이렇게 보니까 시대적으로 또 영국 그 황실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해리 왕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도 내다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한때 영국이 대영 제국해서 세상을 지배한 때가 있었잖아요. 심지어 미국 땅도 이게 영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1776년 7월 4일 독립했잖아요. 다니엘서 7장 4절에 독수리 날개가 그 사자 곧 영국을 상징하는 사자로부터 두 날개가 분리된 것처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우연이 없습니다. 성경 한 절 한 절이 그 말씀이 시대와 또 인물과 사건과 또 역사적인 그런 전환점에 다 성경이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영국의 해리 왕자가 또 우리가 좀 경계하면서 지켜봐야 될 그런 적그리스도의 후보가 아닌가 뭐 그렇게도 보고 있어요. 그러나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유력한 인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인물이 이 프랑스 이 마크롱 대통령. 아유, 미안합니다. 이 마크롱이 이제 두 번째 재선을 했다 그러죠.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EU의 중심 인물이거든요. EU에서. 그래서 이 마크롱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또 총리도 그렇고 뭐 주술에 또 이렇게 관여하고 뭔가 좀 이렇게 신비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또 결혼하는 과정도 보면은 그 같은 동급생의 그 친구의 어머니를 이렇게 부인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나서 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나이 차이가 25라 그러죠. 25년 연상의 그것도 학교 친구의 그 어머니를 이렇게 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참 인륜으로서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어릴 때부터 제대로 뭐 이렇게 훈련 받고 해서 어떻게 보면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양성된 인물이 아닌가 뭐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치 스타일이 굉장히 철권 통치예요. 뭐 그렇다고 완전한 독재자는 아니지만 그 정치 스타일, 통치 스타일이 완전 철권 통치, 굉장히 강력한 어떤 이렇게 추진력이 강하고 말이죠. 그런 인물로 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경계해야 될 인물로 지금 보고 있죠. 이 사람의 외교 노선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특별히 지금 그 중국 공산당의 수계인 이 시진핑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경제적인 그런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의해서 뭐 러시아라든가 뭐 또 푸틴이라든가 시진핑과 뭐 이렇게 외교는 할 수 있지만 그냥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우리 보수 우파 또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하고 있죠. 이 사람이 조금 염려가 된다, 우려가 된다. 아니야 다를까 이 사람 혈통이요. 그 시리아 혈통이고 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유대인 혈통 이게 피가 섞인 거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고 종교가 근데 중요한 거 예수의 멤버라는 것입니다. 일찍 예수에서 어떻게 이미 그 훈련받지 않았는가. 그리고 전 국민이 옛날에 그 히틀러처럼 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거의 70%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재선에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우려가 되고 그리고 마크롱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게 뭐 불은지 모르겠어요. 불그러겠죠. 짧은 직선, 수평 표시, 긴 마크 이런 뜻이 있다네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 이렇게 이 마크롱의 이름이 그런 뜻이 있대요. 이 뭔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666 지금 뭐 바코드가 직접적인 666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다 거기 다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그 바코드 일직선으로 결국 그것이 나중에 뭐 그 칩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름에 이런 뜻이 있는지 참 의아하죠. 의아해할 수 있죠. 볼 수 있죠. 하여튼 두고 보십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최근에 바로 올해 금년도에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끔찍한 정말 이게 재앙적인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벌였잖아요. 바로 이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바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은 이미 예언했잖아요. 뭡니까? 그 흰말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신성 모독, 주의 만찬을, 주의 성만찬을 모독했잖아요.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을 모방해서, 여기 이 성만찬에 올라가야 될 이 피를 무슨 꽃 같은 것으로 장식하고 이 사람이 올라가서 이 전부 게이들 아닙니까? 동성애자들 다 출연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갖다 동성애자들로 대처하고 이런 끔찍한 가정한 공개적으로 커밍 아웃 이것이 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 바로 이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지배하는 대통령이 허가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이 나라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살펴봤을 때 마크롱 대통령이 또 유럽 EU의 중심 인물이고 그래도 말빨이랄까요? 있잖아요. 영향력이 가장 크잖아요. 독일하고 이렇게 EU에서 또 영국하고 프랑스 또 이 마크롱 대통령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유가 결국 거기서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뭐 가장 유력한 후보가 EU 중심에서 결국 EU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서 최근에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이론이 이 중동 짐승, 새로운 이 중동 짐승, 중동 이슬람권에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갑자기 이건 뭐 이 전혀 예측 불가했던 예상하지도 않았던 이 전혀 뜻밖의 이런 짐승이 이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슬람권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말들이 나오고 있고, 특별히 그 브랜든 빅스 목사님이 이런 예언을 최근에 지금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 오른쪽 귀에 총탄을 맞을 것까지도 정확하게 미리 예언했는데 맞았잖아요. 그 예언의 어떤 그런 신빙성이 많이 검증된 그런 그 브랜든 최근에 빅스 예언가 있죠. 그 이분도 그렇게 보더라고. 이 중동 무슬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뭐 많이 이렇게 환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랬다. 그런데 뭐 두고 볼 일인데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세자, 그 빈살만 왕세자죠.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많은 사우디 왕가에는 그 아들들이 수십 명이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어디 호텔인가 시내 중심가 호텔에 다 형제들, 사촌들 다 모아놓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갑작스럽게 저들을 협박해서 결국 자신이 그 권자를 물려받죠. 참 지략이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저 속에 아주 무서운 것이 들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슬람의 본거지가 사우디 아닙니까? 모든 이론이 사우디에서 나오거든요. 이란은 이 행동 대장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은 원리가, 이슬람의 원리가 이 사우디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서운 나라죠. 사실은 그 배후가 많이 개방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우디의 빈살만 왕자를 우리가 조심해서 볼 수가 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다시 제2의 IS라든가 이런 이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그보다 더한 그런 이 피해 군대들을 또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때 이 세상이 그렇게 적그리스도 체제로 넘어갈 때쯤이면은.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주로 중동을 많이 순방하는데 왜 이스라엘은 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집권 이 반이 넘어갔는데 과거에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이스라엘을 한 번도 안 갔잖아요. 중동만 가고 중동과 협력하고 경제 협력, 심지어 할랄 식품을 받아들이고 그러다 어려움 당했다고 저는 봅니다. 영적으로 다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제발 좀 이스라엘 먼저 방문하고 네타냐후 총리 또 이스라엘과 협력하고, 이스라엘이 우리의 형제 나라인데 우리 한국의 대통령들은 왜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또 만나게 되면 좀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과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왜 이슬람과 가까이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장 유력한 이 이 적그리스도 후보로는 일찍이 이건 이미 몇 세기 전부터 과거로부터 이제 이 로마 교황권에서 결국 교황권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또 이 교황권에서 거짓 선지자,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교황권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될 거라고 봐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면 적그리스도 자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유력한 후보가 이 교황권이죠. 현재 교황은 프란치스코 교황입니까? 예수의 출신이죠. 예수의 출신. 그래서 다니엘서 아까 7장 8절 9절에 보면 작은 뿔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7절 8절인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요. 지금 바티칸 제국이 하나의 시티, 하나의 바티칸 교황의 본국이면서 하나의 나라예요. 작은 나라 바티칸 시국이라 하잖아요. 하나의 국가면서 종교의 어떤 본산지죠. 그래서 이게 모양이 보면요. 뿔 모양이에요. 여기 보세요. 바티칸 거꾸로 이렇게 교황청 건물에서 도로 입구 쪽으로 광장을 통해서 보면요. 이거 꼭 뿔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는 순간에 이것이 어쩌면 이 교황권 자체가
이 바티칸 시국이 한 나라면서 이 종교 권력, 과거에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유럽을 지배했잖아요. 왕을 폐위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신성 로마 제국으로 이미 부활한 거죠. 이 교황권이 어쩌면 작은 뿔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 작은 뿔이 이 교황권이 유럽 또 EU를 컨트롤하고 세계를 컨트롤하고 모든 이 나라 세상의 왕들이 교황 앞에 가서는 사실 뭐 이게 굽신굽신 벌벌 떨잖아요. 다 굽신굽신 그러잖아요. 이미 그 신성 로마 제국의 그 교황권이 세상을 그 세상 왕들을 나라들 이렇게 좌지우지 흔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지금 이미 부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 교황 그 뭡니까 바티칸 그 대성당 입구 들어가는 그 기둥 같은 게 있어. 이런 기둥들이 보면요. 거기 그 기둥에 보면 용이 새겨져 있고요. 용이 조각돼 있고요. 대성전 그 바티칸 대성당 안에 그 본당 성 앞에 그 말입니까 재단 쪽 가면은 아주 큰 기둥들이 4개 있는데 제가 수년 전에 그 로마를 방문했을 때 바티칸을 이렇게 답사했을 때 거기 기둥 4개에 전부 용들이 감고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아니 왜 신성 시대들 그런 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말하자면 성전 개념인데 거기 왜 이렇게 용들이 그렇게 기둥마다 이렇게 감고 있냐고 감고 있냐고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용의 형상들이 곳곳에 이렇게 새겨져 있고 또 과거에 그로부터 내려온 이 이교제의 형상이 대표적인 이 과거의 이 남근상을 남신을 상징하는 이 다산의 뭡니까 신을 다산을 일으키는 그 남근신이죠. 남성신이죠. 바알 같은 그 존재. 왜 오벨리스크가 이 로마 바티칸 대광장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 있냐고요. 참 이상하잖아요. 교회 앞에다가 이런 거 세우면 되겠습니까? 한국의 뭐 대형 교회 그 마당에 오벨리스크 형상을 받은 큰 탑 같은 걸 세워놨더라고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상하지요. 그 위에서 보면 꼭 뭡니까 올싱아이 같은 눈 같은 것이 그려져 있고 말이죠. 교회 형상의 교회 지붕에 말이죠. 그런 교회가 저 한국에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바티칸에도 이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미 역사적인 팩트인데 이 군대가 있다 그러죠. 군대 있습니다. 바티칸에 군대 있습니다. 숨어 있는 군대입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요즘 G7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쩌면 이 G7이 10나라 가운데서 세 나라가 뽑히고 졸지에 그 작은 뿔이 나타나서 세 나라를 그 뿔 3개를 그냥 다 뽑아버리고 자기가 그 8번째 불러서 나머지 7뿔을 다 통치하는데 뭐 G7 뭐 GA 뭐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GA 들어간다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두고 보십시다. 그런데 뭐 나중에 또 다시 또 10나라까지 그 G10이 가고 이렇게 해서 그 10나라 가운데 나라들이잖아요. 이 뿔들은. 그 중에서 3나라가 뽑히고 누구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제8의 뿌린 작은 뿌린 그것이 교황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누가 제3의 인물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두고 보는데 교황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교권은 부활했잖아요. 참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켜볼 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요한계시록 17장 이제 또 그 18장 내하는 이 섞인 잔, 그 붉은 이 포도주에 취한 금잔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을 본따서 홍포 있잖아요. 붉은 자주빛 옷을 입고 세계의 모든 종교인들 모아서 이 WCC 다원주의 종교통합 이 모든 것을 지금 버리고 있잖아요. 동성애자들도 축복해야 된다고 이번 지금 현 교황이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지금 바로 눈앞에 보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팩트고 징조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경계할 대상이 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이분을 이제 또 앞으로 이 사람이 혹시 그 위험 인물로 정말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러나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이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이
이 정말 세계가 깜짝깜짝할 놀랄 그런 이 AI 시대의 최첨단을 달리고 또 세계 제1의 부자가 되고 일론 머스크 하는 일이 가장 무서운 일이 어떻게 이것이 잘못되면 이것이 악의 도구로 사탄이 이것을 가져가면 적그리스도 가져가면 이 뉴럴 싱크 이게 뉴럴 저 신경을 그 뇌에다가 이게 뭡니까 칩을 이식하는 거죠. 그리고 또 스타링크 우주선을 쏘아서 모든 인공위성 이 모든 곳에 그 와이파이가 터지도록 하는 이 모든 그리고 또 화성에 가는 그 프로젝트 그 뭡니까 그 프로젝트 있죠. 화성 탐사하고 화성에 인류를 이주하는 그런 계획들 이 모든 것이 이 정말 이 AI를 통해서 이 최첨단 이 말하자면 이 컴퓨터를 기술을 통해서 이 뉴럴링크 이것이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 이미 다 실험이 끝났고 다 완료된 기술인데 이것이 장차 이 뇌에 곧 성경에 나오는 오른손에 이마 이것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이 실험이 완성됐고 이미 일부 이제 치료가 되고 그런 일이 나타났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두개골 속에 스마트 밴드 핏빛이라고 해서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한 이 뉴럴 링크가 100%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이미 실험도 끝났어요. 이미 이식받은 그 몇몇 그 실험에 그 동의하고 참가한 인물들이 있죠. 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666 짐승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심지어 이 AI 이 칩을 받으면 뭐 공부 못하는 뭡니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이걸 받으면 완전히 AI처럼 지식의 천재가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AI가 다 하니까 무슨 얘기죠?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의 뉴럴 링크는 심지어 물론 좋은 쪽으로 의료용으로 사지마비를 한다 일어서게 하고 걷게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료용으로 그렇게도 좋은 쪽으로 쓰이면 좋은데 결국 사단이 이 좋은 기술을 가만두겠습니까? 결국 사단이 이걸 가져가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시각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어저께인가 어떤 그 여자분 외국 성도님이 최근 일이에요. 불과 작년 일인가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죽었다가 몇 시간 죽었다 깨어났는데 그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는데 이건 뭐 개인적인 계시인데 일론 머스크를 기도해라.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 크로스워크 이 양쪽 선이냐 악이냐 양 갈림길에 서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 추구하는 이 모든 과학기술 뉴럴 링크 이 뭔가 이 스타 프로젝트 있고 화성 계획 이런 뭐 스타링크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 인공위성 그다음에 그다음 더러운 그다음에 이 인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감시하는 이 모든 기술이 총 집약된 그런 이 뭡니까 회사가 일론 머스크 운영하는 이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근심된 얼굴로 목소리로 직접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체험인데 너 지상에 깨어나면 가서 교회들에게 얘기하라고 일론 머스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일론 머스크가 악의 도구로 사탄의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제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지금은 아니죠. 자기 아들이 동성애 성전환 돼서 여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동성애에 속아서 지금 적극적으로 우파로 돌아서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지금은 한나라의 이 뭡니까 정부 기관들을 이렇게 축소하는 그런 기관의 수장으로 지금 미리 발탁이 됐잖아요. 앞으로 참 기대가 큰데 기대 반 우려 반. 그래서 앞으로 이 일론 머스크를 해서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적그리스도 후보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여러 명의 후보들을 제가 좀 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직까지 누구가 정확하게 적그리스도다 또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은 휴거의 시점이 아니다. 무슨 7년 전 휴거 교회는 환란 당하지 않다 휴거된다 아니면 또 3년 반 쯤에서 또 공중재림 또 마지막 7년 반 끝에 7년 끝에 지상재림 이렇게 뭐 다중재림설을 주장하는데 다 이거 성경과 맞지 않는 얘기예요. 딱 휴거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일어난 것이고 부활 휴거가 동시에 일어난 마지막 때 일회성 사건 곧 환란 끝에 일어난 유일한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시고 아직도 이 환란, 휴거 전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야 될 그런 마지막 때 징조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깨어나십시다. 성경대로 가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 또 더 두정이라든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남은 얘기들 또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돌아가십시다. 샬롬.